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더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시원한 밤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시면 아,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구나,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쉬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옷을 입고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매일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집필한 토마스 왓슨은 묵상의 산에 오르라는 책에서 성도는 성경책을 들고만 다녀서는 안 되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이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설교를 허락하신 목적은 말씀을 알게 하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데 그것을 성급하게 읽어서는 안 되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방전대로 실행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처방전을 주신 이유는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 없는 병사요 연장 없는 기술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는 총을 들고 가지 않는 군인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기 때문에 묵상이 없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망치가 못을 박아넣듯 묵상은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아넣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며 우리의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켜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처럼 귀로 진리를 들으면 묵상이 마음속에서 그 진리를 소화시켜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며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어 진리가 생기와 온기를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두 번 다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왕이 포고문을 공포했는데 백성들이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공포하신 포고문과 같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구절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는 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첫머리에 기도문이나 찬송시로 시작하지 않고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편 전체가 복된 삶을 영위해가는 지침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소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권고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과의 교제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 세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행동이면서도 모든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타락해가는 세 가지의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곧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의 복도 누리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생명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왜 묵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살기 위해 묵상한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에 보면 묵상으로 우리를 살리는 4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개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묵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묵상의 능력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큐티로 날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과 묵상이 없는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묵상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변화된 삶, 진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묵상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리는데 어찌 묵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남을 살리는데 어찌 묵상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묵상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중세 타락한 교회를 살린 운동은 바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교황과 사람의 전통이 성경 위에 군림하였고 교황과 사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해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이 화형당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무식한 평신도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부터는 성경을 배우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부터는 중세 교회를 향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루터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루터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교회와 세상이 그리고 성도가 성경과 정반대로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산물이자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과 성경 읽기가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선교사 대신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귀한 성경을 구할 수 없으니 성경을 아예 외워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성경 암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암송과 실천이 하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해 보니 더 잘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켜주고 빈 문서를 불사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중 3, 4일을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전체 성도의 30%,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전체 성도의 3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성경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성경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살 길은 성경 읽기와 묵상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를 살리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성과를 위해서 저마다 자기 자신을 탁단합니다. 원하는 성과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잠깐의 쉼도 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성경에 기록된 거르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흡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두고도 사무실, 찜질방, 호텔을 전전하며 자기 몸을 학대하다시피 죽어라 일하고 그 안에 자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만 상관없다는 듯 산다는 점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영락없는 현대인의 초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고 그분 발 앞에 고요히 앉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던 세계가 창조 이후에는 질서와 충만과 광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았고 질서를 잡았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 앞에 오래 머물며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사이는 질서가 잡히고 의미와 보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이야말로 현대인의 근본 질병을 치유하는 최선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살리기 때문에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듣는 것이 곧 관계를 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공감의 전제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리 만무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가두고 학대하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플랭클에게 어느 어머니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넋두리하며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플랭클은 죽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냐라고 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질문을 들은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대답은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랭클은 99가지의 죽을 이유를 찾지 마시고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플랭클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할 수가 없고 때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묵상하기가 어렵고 자꾸 깜빡해서 할 수 없다는 등 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99가지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묵상할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 드렸듯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묵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의 정의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은 사전적 의미로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혹은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묵상에 관하여 시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이 생각하다, 마음속으로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의 원어는 하가라는 단어로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단어는 꽃기호 멍멍과 같이 어떤 소리를 글자로 표시한 의성어입니다. 따라서 하가라는 단어는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 나는 소리를 문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개가 짖는 소리를 우리가 멍멍, 왈왈로 기록하듯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소리를 하가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읊조리다, 읊다라는 말에는 소리를 낸다라는 뜻과 함께 되풀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곱씹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상은 곱씹고 되씹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단숨에 해치우듯 본문을 빨리 읽지 마시고 느리게 느긋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을 때와 달리 입으로 읽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말라라는 냉정한 의미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읽어달라는 애절한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경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성경을 펼쳤지만 헛수고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대답이 자판기처럼 즉각 나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대하였습니까? 그래서인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힘이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통독해보겠다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기보다 읽고 듣기보다 빨리 이 성경 한 권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성경의 책장을 빨리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읽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서와 같이 혹은 시편과 같이 너무나 많은 분량의 성경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묵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소리내어 읽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하기에
스스로에게 읽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경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말씀과 믿음 사이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듣기 위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전쟁 군주제의 억압 아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약 성경을 읽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많이 녹아져 있고 특이하게도 성경을 읽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특히 낭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이슬람 교도인 알레이는 산상수훈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제아벌이라는 책에서 라스콜리니프는 소냐가 큰 소리로 읽어준 나사로의 부활의 본문을 듣게 되는데 이는 그의 변화를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주인공 알료사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본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흔들리는 신앙을 다잡게 되었다라고 그의 소설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료사의 스승 조시마 장로도 8살 무렵 욥기를 낭낭하게 읽는 것을 듣고 수도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의 부흥 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청년기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주소서.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쾌락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으로 불타 있어 여러 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17살 때에 가슴에 차오르는 정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 여자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자식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강제로 헤어져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어둠이 들이오기 시작하였고 그는 자신을 강하게 묶고 있는 욕망의 쇠사슬을 놓았지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어거스틴 귀에 들려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 즉시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펴 들었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은 후 즉시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어 마침내 오랫동안 그를 칭칭 갖고 있던 정욕과 쾌락으로부터 한순간에 벗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시켰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신학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성경 읽는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믿음의 싹을 틔울지 그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읽어준 성경 말씀이 누군가에게 개종의 기회가 되고 회개의 단서가 되고 변화의 계기가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발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하였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고 오셨던 성경을 바다에 모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바다에 빠져있던 성경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누워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읽다 보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음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처럼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영적인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이 실패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소수 성도들만이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이며 쉽게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척척 찾아내지 못하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묵상을 남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묵상의 개념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글을 갖댄 어린아이에서부터 최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노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묵상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묵상과 쉽게 할 수 있는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요 생명을 얻는 인생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도리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의 길은 악인의 길이요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의 길이 될 것이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된 코로나 시대와 도교매로 인해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쉽사리 힘을 낼 수 없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낮이든 밤이든 끊임없이 읊조리며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리게 한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이 되는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생명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더위로 지친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영적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